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적 비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 언약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도 여전히 다윗 언약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그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기원전 627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사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던 그때까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이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기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공동체나 개인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핵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바로 이것이 심판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없이 바로 가루와 같이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드시기는 하지만 그 징계가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혼내키거나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상 숭배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언제나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혹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시고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은 갑자기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거절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아이라 말할 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따르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이 있는 자에게 그 사명을 이룰 능력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 소명을 받은 일꾼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에게는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사명을 이루어갈 능력과 은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그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마음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또 아버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말하지 못하는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